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오늘 탄생하신 것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자들과 같이 항상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알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목자들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와 같이 늘 깨어서 있으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 늘 오셔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주의 평강을 드러내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백성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예배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며 참여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의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참여하며 예배하는 것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함께 인사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의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국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이 지구촌에 넘쳐나지만 전쟁도 넘쳐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 원수 마귀들이 사단의 세력들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늘에는 큰 영광으로
채우는 은총이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날이면서 이제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아서 2023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은 저 이방 땅 페르시아 지방에 있었던 하늘의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측량하면서 예언했던 이러한 점성가들이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밤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금 탐험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 그전과는 전혀 다른 별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그 별이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출발한 다음 이스라엘 땅,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 앞에 아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데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에 왕이 태어난다더니 지금 자기가 왕인데 만약에 왕이 태어나도 자기 자손들, 자기 자식들에서 왕이 돼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곳에 가셔서 보시고서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가서 경배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아니, 유대 땅에 왕이 났다면 나 말고 그럼 반역의 세력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잔머리를 굴리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있던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왕국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서 있던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던 별이 어디 가서 머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이제 별이 딱 멈추면서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타은행성한 것을 보고 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많은 예물, 그 보배합을 열어 이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까 헤롯 왕이 분명히 돌아갈 때는 나에게 그 아기 왕이 태어난 것을 꼭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는데 여기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왕의 족보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왕의 족보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에게 경배해야 된다, 마태복음의 요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기록들이 그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예수님을 비유했냐면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족보,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 태어난 때 와서 목자들이 경배하고 인사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아기 예수 탄생을 뭘로 보고 있느냐? 왕이나 종이나 아니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표현을 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라고 합니다. 길. 또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가 기도 제목을 한 개 써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현준이가 기도 제목을 하는 거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우리 현준이가 기록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리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고생을 아주 바가지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이 복된 날,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인데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어떤 길로 예수 아기 예수께 왔으며 또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탄절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길을 출발했습니까? 이상한 별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은 알고 믿고 생명의 빛이 되신 아기 예수께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만큼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별을 보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임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꿈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생명의 마지막 자기 생명이 이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같은 요셉이죠. 요셉도 꿈에 천사가 자신의 약혼녀, 아주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이러한 성령의 계시를 받고 꿈을 받고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계시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실 때도 빌라도의 아내를 보십시오. 빌라도 아내가 이제 빌라도가 재판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재판하러 나가는 가운데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저 사람은 내가 꿈에 보니까 너무 힘들게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될 사람 같으니 저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에 늘 민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십시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꿈에 하나님의 계시인 이 꿈을 꾸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의 꿈에 그는 도취하고 그 꿈을 믿었기에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가면 영원히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은 종의 소유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큰 불행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이 꿈은 나를 자유인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꿈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은 세상 왕의 어떤 지시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지시,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충고했다든지 아니면 헤롯 왕같이 높은 사람들이 협박 공갈했다든지 이런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계시인 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들이 만약에 헤롯이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갑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말을 따랐더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따르고 헤롯 왕에 왔다면 아마 헤롯 왕이 큰 상품을 내리고 아니면 여비도 두둑하게 줘서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는 동안에 편안히 가라, 이러한 뭡니까? 상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가면 뭡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으니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어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이제 여비도 다 소비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이제 뭐예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빈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노숙도 해야 되니까
위험이 따르는 이러한 것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금방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라든지 어려울 때 신접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무당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버림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그마한 일, 전쟁터에 나가는 일도 또 매복하는 일도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싸우면 안 돼. 그래, 나가서 매복해라, 나가서 싸워라. 이럴 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위를 영원히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헤롯 왕의 꾀를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복 있는 자리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뭡니까? 당회원들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손해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비록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인정받지 못할 자리에 있을 망정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죽이는 길이 아닌 살리는 길을 우리 동방박사들은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헤롯 왕은 이제 뭡니까?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에 다른 왕, 아기 왕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난 그 시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다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지시를 해서 야, 헤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니 이제는 피해 있다가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냥 다시 그때 지시할 테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때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무지막지한 사람이니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다, 아기 예수를 제거했다 그러면 아마 인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과 동방박사의 예를 아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처럼 한번 비교를 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죽음과 뭡니까? 생명의 차이입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을 버려가면서도 생명을 살리려 하십니다. 자, 헤롯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경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예수님을 존경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존경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 안위와 자기의 그 권세, 자기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왕을, 그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나 벌써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말하자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그는 무시하고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당신들이 왕으로 태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와 알려주십시오 한 것은 경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듣고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왕은 동방박사를 속이려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 사람 보고 막 비난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악의 상징으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헤롯과 같은 사람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여러분, 마음이 악하여 죽이려는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내가 와서 왕에게 꼭 고하겠습니까? 고하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경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네 나라로 간 것뿐입니다. 헤롯 왕을 속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이 속은 것이 아니라 사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이려 했다가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안 속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뭡니까? 왕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별이지만 헤롯은 그 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뭡니까? 그 별을 바라보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 중에 저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보십시오. 헤롯은 저주를 선택하는 바람에 사망을 선택했고 동방박사들은
복을 선택하는 바람에 뭡니까? 생명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헤롯은 대로인 큰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작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동방박사들이 생명을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생명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저주의 길이요, 절망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한 지금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의 전쟁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죽이려는 마귀 귀신들의 세력과 살리려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기까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저주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과 울무를 다 사람들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은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큰 왕이 되려면 꼭 세 가지를 가져야만이 큰 제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천기, 하늘의 기운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기, 땅의 천지니까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져야 제왕, 큰 왕이 되느냐? 인기, 뭡니까? 사람의 기, 인기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만이 제왕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기로 말미암아 협력자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물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기 중에 최고 인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 제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뭐 인기를 뇌물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얻는 힘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왜 결혼합니까? 남자의 재산, 여자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그 결혼은 결국 파합니다. 이혼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두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랑의 힘으로 헤쳐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자,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서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하고, 어떤 때는 뒤로 돌아서고, 어떤 때는 서로 뭡니까? 반복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따따붙다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은 뭡니까? 저주하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러한 비참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가장 쉬웠던 헤롯. 왜냐? 그 땅에 살면서 예로부터 계속해서 예언이 내려왔던 예수님 구세주, 그것을 예수님 믿기 쉽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워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잖아요. 헤롯은 말하자면 교회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으로부터 2살까지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세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이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짓을 하고 맙니까?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왕으로 그리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우리 모두가 아기로우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경배하고 성탄의 경배자가 되는 진실된 사랑을 잘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근사하신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의 흑암에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메이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2022년을 잘 마감하고 2023년 복으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경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기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자녀가, 생활이, 건강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펴고 믿고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저녁에 기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회개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불림불림 일어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는 우리 경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문제는 예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이 구제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지백 제5장 6부에서 피부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병마들아, 이 시간 거룩한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생활의 물질에 장막에 나의 신앙생활 모든 문제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어미 구진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각종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인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생활과 건강에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화평케 하는 평안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한 것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 그대로 서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주일 그 사이에 저희 송구영신 예배의 날이 있는데 다음 날이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새벽에 늦게 드리고 바로 주일 예배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성탄절마다 저희 가족들이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올해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준이, 현준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저희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준이가 이제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만든 게 있는데요. 저게 네, 한 분이 하나씩 받으시고 예준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성탄절 마술이라고.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준이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 물을 하나씩 하나 고르세요. 하나 고르세요. 아무거나. 네, 아무나 하나 주세요. 있어. 물은 다 뜨. 제가 3초를 할 건데요. 3초 뒤에 그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물에 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가라앉히면은 망해요? 가라앉지 말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종이에요. 먹으면 큰일 나요. 예준이가 준비한 마술이에요. 축복해요. 나왔어요. 예준이가 준비한 겁니다, 직접. 아, 예쁘게 펴서 써질 거예요. 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물에 의해서 이렇게 축복한다고 나왔어요. 그냥 그게 예준이가 직접 다 붙이고 오리고 직접 써서 성도님들과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어젯밤부터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고 목사님께서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을 경배하게 하신 것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기만 하고 늘 우리는 원망하고 비평하고 살았던 것 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성탄 예물, 유황과 몰약과 또한 이런 모든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은총이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찾아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 성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